말씀을 가지고 한성교회 30주년을 감사해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믿는 아빠가 집에 왔는데 자녀들이 현관에서 뭘 어수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빠 우리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예배 드리고 그런 건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빠 우리 찬송가도 다 불렀고 기도도 다 했고 말씀도 다 들었고요.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밖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잡담하는 순서예요. 그랬대요. 뭐 다 담배를 피우겠습니까만은 뭐 그랬는 모양이죠. 그래서 애들이 그걸 이렇게 보다가 집에 와서 해보는 거예요. 본대로. 본대로 배우는 건데 본대로 배울 때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집에 있는 자식입니다. 요놈들은 24시간 보거든요. 그래서 저놈이 누구를 닮았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닮았구나. 우리 부부를 닮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유럽의 교회 건물들이 뭐 신자수가 줄어가지고 통근교회 건물이 뭐 상업시설, 체육시설로 술집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벌써 뭐 10년도 전에 많이 나온 이야기였죠. 지금 물론 더 심각해졌죠. 지금은 더 점점 더 심각해졌죠. 네덜란드의 한 교회는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돼버렸고 1928년에 건축되었던 성 조지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1928년 건축이면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신자가 1000명까지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10년 동안 인적이 끊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되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문 닫은 천주교회가 1600개 개신교회도 한 4년간 7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합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는 원인이 첫째고 둘째는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뭐 아쉬운 게 있어야지 가서 물질이지.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뭐 이런 덴마크 뭐 이런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막 핍박을 받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지금 예수 믿는 인구가 도대체 몇 천만 명인지 모른대요. 최소 3천만에서 6, 7천만이거든요. 중국 원래 인구가 많죠. 우리나라는 1000만, 800만 이래도 큰데 중국에서는 5천만 해봐야 안 커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막 종탑을 뜯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숨어서 지하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시아 교회는 한국하고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중국 교인하고 합쳐가지고 아마 세계를 주도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에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명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신을 안 믿는 국가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그냥 고생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고문을 그렇게 합니까?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원래 어떤 교회일까? 초대교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현대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서 있으려고 하면 초대교회를 찾아가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당신들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큰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날 3,000명이 회개를 했다. 뭐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엄청 뭐 대단히 잘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못 지켜지고 교회를 못 지킨다는 뜻은 여러분 나라도 못 지킨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의 어떤 그 국격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이 뭐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초가집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서 살면 수준이 높아집니까? 아니요. 사람만 장소를 옮겼어요. 수준 하나도 안 높아져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그런 게 옛날에다 영국도 해적이 아닙니까? 해적 나라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해적들이 뭐 예를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적들이 뭘 하죠? 칼 들고 설치는 게 해적들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불질러버리고. 그게 해적입니다. 근데 그 해적의 나라가 세계적인 신사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십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신사 나라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탑10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앞쪽으로 줄줄 들어가 있죠. 우리도 10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잘 먹고 잘 살면 더 잘 살아야 되겠지? 아니요. 정신적으로 거기에 잘 돼 있지 않으면 잘 살수록 나빠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점점 국민들의 수준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수준이 점점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지면서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경제도 떨어져요. 그러면서 살기 불편한 나라가 돼요. 어떤 분이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에 서울의 청계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썩어가지고 그러는데 거기 애들 들어가 목욕하더래요. 물이 썩었는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불쌍해서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먹을 거 없어요. 전부 거지들이고 막 전부 다. 근데 세월이 이렇게 70년 지나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엄청나게 뭐 청계천에 뭐 그냥 고기가 살죠, 그죠? 그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사람이 수준이 올라가야 그게 되는 거예요. 경제도 올라가야 되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물론 그게 첫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목적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경제적인 것과 모든 축복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한국의 교회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하게 되면 한 그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의 국격 자체가 그야말로 세계를 선도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을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유교적인 그거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되죠. 유교는 여러분 이시 조선시대에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기독교 들어왔어요. 캐토릭은 200년 전에 들어왔고 개신교는 100몇십 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뭐 고아원도 뭐 대학 다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 안 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한 동네 대학 가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대학 갔다고. 요즘 대학 갔다고 현수막 걸면 요거도 먹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거지 다른 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도 다 대학을 그래 많이 가는 것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 미국만 해도 여러분 대학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미국 세계적인 나라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럼 이 교회, 현대 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그러잖아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것이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사람들 그걸 너무 신경 써.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데 어떻게 잘할 건데요? 뭐 잘해야 되는데? 착하게, 선하게, 많이 도와주고 그럼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옆에 불쌍한 사람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불쌍한 사람이 없어.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하지 불쌍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쌀이 없어, 김치가 없어, 집이 없어, 뭐가 없어, 병원이 없어, 다 가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몸이 안 좋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을 자꾸 이제 사다 먹어야 되니까 먹다가 약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다 내가 그랬어. 약도 아무 나라에 있는 거 아니다. 약도 아무 나라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제가 어릴 때는 약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약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약이 없었다니까요. 참.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린 기억에 병원에 가서 주사 먹고 약 먹은 기억 없어요. 그때는 그걸 아프다가 죽는 사람 죽는 겁니다. 그냥. 우리 어릴 때는. 그때 맹장 수술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때는 맹장 잘못하면 죽었습니다.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 길게 째는 거예요. 배를. 수술을 하는데 길게 째다 보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대수술입니다. 요즘 맹장은 요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어린 시절이에요. 오래되지도 않았잖아.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이니까 뭐 그래도 기억이 내 생각에 7, 8살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한 60년 되네, 그죠? 자, 교회는 처음부터 욕 얻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예수님은 착한 일만 골라서 했는데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어요. 평생 욕 얻어먹었어요. 욕이 배 터져 나올 정도로 먹었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잘못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착했지. 근데 자기들과 신앙이 다르다고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산다고, 진실하게 산다고 비판한 겁니다. 지금 현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럼 교회가 누굽니까? 누가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니까.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 팔다리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본 모습을 찾으면 교회는 지키는 거고, 우리가 본 모습을 찾지 못하면 못 지키는 거죠. 못 지키면 영적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손해거든요. 그럼 어떤 교회일까? 초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교회였다.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야,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잘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삽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질 않아요. 뭐 도덕책인 줄 알아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런 줄 내가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영생의 구주이시며 그래서 이분 믿고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 영생의 생명을 얻는 거, 이게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성경 공부 많이 시켜놓고 성경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켜놓고 성경에서 뭘 찾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별로 매력이 없죠. 성경에서 돈 버는 거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세상 성공하는 거 가르쳐주고 세상에 나가도 성공하는 거 가르쳐주는데 굳이 성경에서 안 배워도 되잖아요.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예언이 뭐냐? 성경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하는 이걸 또 하나 예언이라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사적인 예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걸 받아야 되고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영생을 찾아야지. 아니 절에 가서 왜 적국을 왜 찾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에 가서 적국 찾으면 안 되지. 성경에서 예수님과 영생 말고 딴 걸 찾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성경에서 뭘 찾아요? 돈 잘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찾으면 안 되죠. 여러분 몸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미국? 미국은 여러분 아닙니다. 미국에는 병원에 가잖아요. 진료받으면 5만원. 주사 한 대 맞으면 5만원. 약 타면 5만원. 우리는 진료받고 주사 맞고 3,000원. 약국에 가면 3,000원. 수술을 하고 1,000몇백이 나왔는데 200만 원만 내래. 그것도 또 실 무슨 보험을 넣어놓잖아요. 다 나와. 나는 잘해봐 20-30만 원도 안 내도 돼. 1,000몇백짜리 수술.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선배들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정치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치과 치료를 하고 가도 돈이 남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수백만 원 쓰고도 남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니까 뻘소리하고 다. 우리 어릴 때 병원 없었다니까. 병원도 못 갔다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줄 건데.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고. 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 목소리 너무 커져? 근데 여러분 사람 목소리는 자꾸 들으면 짜증나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이 사랑하지만은 자꾸 소리 질러봐. 아우 시끄럽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 산으로. 산에 가면 아무도 말 안 해. 새소리, 물소리, 쩔쩔쩔 흘러가는 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겨운지. 그 소리 막 영원히 치료가 돼. 근데 사람 소리 자꾸 들으면 어떻게 짜증이 막 폭발하죠.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돼요, 웬만하면. 여러분 집을 자연인을 만들어버려. 하늘로. 물소리가 듣고 싶으면 수도꼭지를 좀 틀어놔. 그 눈 감아. 여기가 태백산 그 골짜기구나 생각.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조용히 이제 방언을 할 때는 하지만 조용히 그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자,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말로 들을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분, 위대한 분 이렇게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분? 그래요.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덤으로 얻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막 살잖아요. 우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해드려요. 교회가. 교인들이. 그래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딱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다. 초대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현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는데 기도 왜 하는데 또 이런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기도가 제일 하기 싫었대. 그래서 목사가 너무 힘들었대.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기도하라고 그러고 교인들 중에도 또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 또 그지? 아이고 왜 와가지고 저 기도를 많이 하나 몰라 목사보다 더 그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목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보통 이렇게 자 우리 각자 기도하고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1시간을 안 가고 기도하고 있네. 목사님 가고 싶은데 집에.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그래가 기도하다가 또 하면 갔나 안 갔나 조용하니까 또 주여 저 권사님 왜 집에 안 갑니까? 주여 저 권사 집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다니까 진짜. 농담 아니라. 이분이 또 뭔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제일 싫었대요. 그런 목사님 만나면 막 짜증났대요. 근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 체질이 기도하는 교회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 목회는 뭘 하는 거야? 교회가 초대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죠? 교인이 교회예요. 교인들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뭐 말할 필요 없고. 자, 여러분 음식의 맛은 어떻게 해요? 먹어봐야 알죠. 안 먹어보고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 해보지 않고 아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그랬대잖아요. 야구를 도입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양반들을 초청했대요. 중요한 분들을. 그래가지고 했더니 한참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대요. 저리 힘든 일을 하인들 시키지. 왜 본인들이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평가였어요. 야구 경기. 하인들 시켜서 하지. 땀 흘려가면서. 지금 여러분 들을 때 어떠세요? 참 웃기고 있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먹어봐야 되고 내가 해봐야 재미가 있지. 내가 안 해보고는 재밌는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 교회다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내가 그렇죠. 내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운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 산 꼭대기에 임하시는데요. 막 연기가 자욱하고 산 꼭대기에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우리의 천둥 소리가 꽝꽝꽝 나고 어우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백성들이 그 산 근처를 가지를 못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 소리 나면 산이 흔들리잖아요. 산이 흔들린다니까요.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접근을 못합니다.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한다. 이 무섭다는 표현이 귀신이 나타난 무서운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두려움, 외경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떤 회사의 회장보다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군대의 어떤 장군보다도 두려워하고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그런 교회는 힘이 없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거짓말을 했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한 사람씩 즉사하죠. 한 사람이 차례차례 죽잖아요.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는 막 초비상이죠. 와 잘못하면 죽는구나. 사람이 죽는 게 제일 무섭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죽는 게 뭐가 무서워요? 아이고 당해봐라 무슨가. 전에 누가 그러더라. 월남전에 갔는데
뒤에서 막 첩보 나갔다가 들켜가지고 도망쳐 오는데요. 총을 쏘는데 베트콩들이 총 맞으면 죽죠. 총 맞아도 안 죽나?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안 죽어, 그지? 총알 피하더라. 근데 여러분, 본인한테 중에 직접 들었습니다. 폭이 엄청 넓은 그런 강인데, 뭐 깊진 않았겠지만은, 도망을 치는데요. 이어서 날라서 건너갔답니다. 날라서. 같이 간 대원들이 다 똑같이 중간에 빠진 애가 없었대요. 물에 안 빠졌대요. 막 떴는데 다 건너갔대요. 그 먼 거리로 세상에. 꽤나 그렇게 길었답니다. 와,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총알 날라오니까 다 날라갔던데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우리 사람 말로 초인적인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 죽으려고. 총 맞아도 안 죽으면 그렇게 안 가. 초대교회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지?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의 인생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지.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순간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막 잡아다 죽이잖아요. 감옥 집어넣고 두들 패고.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힌 사람 많습니다. 고문당한 사람 많습니다. 북한도 물론 뭐 지하에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대한민국에 죽는 사람이 없지. 아직 감옥에 제대로 넣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편하지 예수 믿는 게 편안한 건 아닌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죠? 인간의 평안을 위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서 뭐 전염병 걸렸다고.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가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사람이 먼저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 나쁜 짓을 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나쁜 짓을 하더라.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도 빼버리고 스승도 선배도 다 무시하는 세상이에요. 이 교회라는 데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소외된 사람도 억울한 자 위로해주고 그런 설교를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1등 돼야 돼. 세상에 성공해야 돼. 돈 잘 벌어 부자 돼야 돼.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안 아프고 살고 그렇게 살자.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버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면 어떻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버리라 그랬죠?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땅도 뭐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얻는다고요? 영생 얻는다. 버린다는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뒤로 제쳐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교회는 천박한 기독교가 된다. 무슨 천박한? 돈 벌을 건강하게 사는, 잘되게 하는. 거기다 목적을 세웠다. 영생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겁을 안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럼 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나 안 믿는 애나 뭐 다른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우리 뭘로 구별하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걸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성구라는 목사님이신데 종신대 학장까지 하시고 이분이 50년 전에 군목 시절이래요. 그때 정용갑이라는 중령의 이야기인데 군대에서 중령이면 꽤나 높은 겁니다. 김복동 누구냐면 노태우의 처남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분의 처남인데 김복동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니까 연대장이었는데 하늘에 별도 떨어뜨리는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정도면 빽이 너무 좋은 거죠. 뒤로. 군대도 빽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진지공사를 다 맞춰놓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돼지머리를 놓고 이제 고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많이 잡았겠죠. 전 장병들이 이제 사열에 있고 일대대장이 먼저 절을 했대요. 다음에 이대대장이 이 사람이에요. 이대대장이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밑으로 이제 뭐 쭉쭉 내려가겠죠. 대대장 밑에 중대장 이렇게 소대장 이렇게 내려가겠죠. 순서가. 근데 정용갑 중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돼지머리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큰 소리. 그러니까 그 연병장이 막 조용히 연대장이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감히 저보다 얼굴이 막 새파랗게 찔려. 큰일 났구나. 연대장이 소리 지릅니다. 절해라 실시! 군대에서 실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꼿꼿하게 서서 절하지 않습니다. 연대장이 화가 나 소리 지릅니다.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랬어요. 연대장님 저는 기독교인이라 돼지머리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대의 장병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연대장이 뭐 하라 해도 안 하니까 막 연대장이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막 지휘봉을 탁 치다가 막 가버렸어요. 그게 이 분위기가 완전히 막 군대 분위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불복종에다 하극상에다가 영창감에다가 예편감 그냥 제대시켜도 되는 거예요. 중령 제대되면 억울하죠. 모든 잔치가 엉망이 됐어. 그리고 끝났어.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야, 부대 분위기가 어땠을까? 일주일이 지나고 이 정성구 목사님이 군복이니까 연대장실을 찾아갔대.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연대장. 근데 연대장이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목사님, 예, 정용갑 이 대대장 정도는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연대장이 예수 믿는 그 대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사 그 돼지머리 절하는 거 간단해요. 요러면 끝나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게 왜 생명을 걸었을까요? 왜 목숨 걸었을까요? 하나님. 십계명. 그랬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 연대장이 이 대대장을 인정하잖아요. 지금 진짜 기독교이다. 너는 예수쟁이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뭘거 없죠.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그 부대 생활은 이 연대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넌 진짜다. 쟤는 건드리면 안 돼. 쟤는 정확해. 그리고 이 사람 나중에 대령으로 승진했대요. 군대에서는 그 하나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월남전에 갔고 연대장으로 했고 예편을 하고 제대를 하고 장원호가 돼서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하는 참교회. 그게 한성교회고 여러분이 돼야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 이 교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건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차피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죠?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을 잘 꾸리려면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면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부족한 부분을 다른 성도가 채워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부분을, 공부 못한 부분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가 돼요.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분이 있으면 어깨 잡고 이렇게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별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 나눠줬다. 재산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초대교회는 먹고 사는 게 없었어요. 의식주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뭘 주는데 뭐 사탕 하나 주면 동네 애들이 다 왔어요. 교회를 사탕 하나 준다고. 사탕이 얼마나 귀한데. 하긴 뭐 군대 가면 초코파이 그거 준다고 한다며. 우리 어릴 때는 사탕도 귀했거든요. 사탕이 정말 귀했습니다. 사탕 하나 주는 거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얻어먹으러 애들이 우리 뭐 시골 교회면 한 70명씩 모였다니까, 주일학생들이. 동네들 다 왔어.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다. 그런 거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이길 힘쓰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 시대가 이게 점점 이면서 모이기 힘들어지잖아요. 저기 러시아 쪽에 하얼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조순종 목사님들, 조순종은 주로 이제 중국에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시무를 하는데 교인들은 한족이래요. 한족. 중국은 한족, 뭐 조선족, 뭐 이래가지고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잖아요. 여기 한국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간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족 이제 분이기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이 좋은 거야. 왜? 수준도 있고 말도 알아듣겠고. 한 번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보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렇게 복덩이가 어떻게 와 있냐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축복이 크다 그러더래요. 자기 보고. 자기는 지금 잠도 못 자가지고 삐삐 말라가 있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았대요.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가지고 내가 무슨 복덩이라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녀서 1년이 지났는데 1년 뒤에 보니까 자기가 잠을 자고 있더래요. 불면증이 가버렸어. 없고 자기가 안 좋았던 수많은 환경들이 엄청나게 바뀌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신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서 막 환자들을 막 하나님 역사에서 치유도 하고 병도 고치고 전도를 엄청나게 했대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교회에 있기만 해도 사람이 사는구나. 자기가 교회에 1년 동안 있었어 그냥. 근데 교회에 있기만 해도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교회라는 거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데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 우리 공동체 모임이라는 게 우리가 뭐 비대면 집에 들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는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도 직접 들어야 돼. 방송으로 듣는 게 아니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여야 되는데 잘 못 모이는 경우가 굉장히 자,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전염병 때문에 6만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잖아요. 이유는 뭐죠? 못 모이는 형편이 있었겠지만 안 모여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교회라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을까, 얘가. 그지?
목사님 사모님에도 2명이다. 그 집에 애 없나? 애 하나 있으면 3명, 하나 더 있으면 4명이다. 4명이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근데 왜 이 1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죠? 신기한 거예요. 응? 신기한 거예요. 아니 뭐 안 되면 집에서 하면 되잖아. 집에서. 가정에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모여야 교회는 지킬 수가 있어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고요. 칭찬. 자,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어떤 일이 칭찬을 받아야 될까? 초대교회는 칭찬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가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칭찬했을까요? 그 어려운 환경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십계명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어떻게 하면 되냐?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칭찬받고 김치 뭐 몇백 박스 내놨다고 칭찬받고 이거는 교회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형편에서 지금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는 삶. 십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 고린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천국 못 가고 우상숭배자 천국 못 가고 간음자 못 가고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못 가고 술 취하는 안 되고 모욕 안 되고 속에 빼앗는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천국 못 간대요. 성경이 나왔잖아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부족하지.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분위기를 맞춰줬다고 칭찬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막걸리 마시는 데 갔더니 막걸리 한 잔 같이 해줬다고 칭찬받으면 안 돼요. 아, 그 사람 정말 멋있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요.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 가고 나면 뒷꼭지도 그러면 에이 새끼 술 처먹고 이런다니까요. 미안해. 찍히는데 욕을 해서. 진짜 그런다니까요. 돌아서면 욕합니다. 절대로. 자,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운 교회는 뭐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래도 기도 많이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요. 어느 누구보다, 어떤 인간보다, 어떤 권력보다. 돈 수십억보다. 여러분 돈 수십억 주면 하나님 버리실래요? 그건 가짜예요. 서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줘. 모이기는 무조건 힘써야 되고 칭송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칭송. 그 사람들은 기분 좋아서 칭송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 교회가 되고. 그러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대한민국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신앙의 자유도 지키고 우리 후손도 지키고 다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성교회 30주년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우리 한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스스로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교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고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며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신 역사가 교회와 함께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 가운데 있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